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의 완고함과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생각과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고 주님께 바르게 실천하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권리를 알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고백하며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이들에게 주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질문으로 가득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세금 논쟁, 또 부활에 대한 질문, 그리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게 되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 질문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질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서 넘어뜨리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응답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계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세금 논쟁에서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며 너희가 어디에 속했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부활 논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부활의 설명은 그 하나님 나라, 즉 이 세상의 연장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세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대화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즉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실 인간적인 왕입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또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질문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다윗의 후손이란 뜻이죠. 그러면 후손이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자신들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 다윗이 메시아를 주로 불렀다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메시아는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시는 분,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차원을 초월하시는 그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셨고 동시에 또 그리스도가 되심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은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시며 또 우리의 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한 대속물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임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는 우리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불러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단순히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그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논쟁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셨고 또 주님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새롭게 죽고 부활하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내야 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무도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질문은 끝나고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이 질문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대화, 또 여러 가지 질문 속에 드러나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권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그 권위, 그것을 가지신 분인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시는 참된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로 그리스도로 바르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이웃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거룩한 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주님 되어 주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그 요구와
또 세상적 어리석음의 질문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리게 나아가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가지신 그 받으신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에 초대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